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처음 채셨겠지만 저는 좀 그 설교를 할 때 실질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인 동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지적인 깨달음, 그리고 마음의 동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확신.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거 말고 실제적인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의자를 찾는데 이 옆에 의자가 있어요. 이거 의자네? 이렇게 아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자 튼튼해 보이네? 앉고 싶네? 이런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딱 앉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걸로 변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그 본문을 보면, 그 주보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항상 제가 크게는 2개, 진짜 3개까지 이렇게 가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요지 큰 대지는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안에도 소 주제가 3개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2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이 내용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육신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나는 알겠어. 근데 그런 그 지적인 동의, 지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삶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뭘 원하시는지, 그 실질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말씀은 들었고 예배는 드렸는데 내 삶은, 일주일의 삶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아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걸 보고 우리를 어떤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자녀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뭔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단연코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 그걸 보고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죠.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요,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안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있는데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오늘 1장 14절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1장 14절의 첫 번째 대지를 보세요. 무엇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육신이 됐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됐다, 몸이 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헬라어로요. 여러분 이 원어를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단어를 쓴 그 이유를 극명하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는 뭐냐면 신체, 몸을 가리킵니다. 몸. 그리고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몸, 신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요한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왜 몸이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이 됐다 이렇게 안 하시고 육이 됐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육을 가리키는 사르크스는 고깃덩어리, 이 육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번 피부 꼬집어 보세요. 살 꼬집어 보세요. 옆에 사람 살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으면 어떻게 하죠? 아프죠? 이 고깃덩어리, 이 육신, 육.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 육을 가리킨다, 이 고깃덩어리를 가리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한하고 연약한 결국은 늙어서 나중에는 썩어져 없어져갈 죽음을 맞이해야 할 이 육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떡과 고기를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고파서 무언가를 먹었다고 하면 이게 먹었으면 뭐예요?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배설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유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날 추위를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하셨지요? 고단함, 피곤함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마지막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잡히실 것을 고난을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가장 사랑했던 옆에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의 슬픔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실 운명이라는 것을 자신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지실 것이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그 고통 속에 들어가시겠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물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요? 고스란히 다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모욕과 이 침뱉음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그 아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예수님 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아의 심정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이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느끼신 분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이 사르크스는 히브리어로요. 구약 성경에는 바사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바사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거기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꽃은 영원해요? 아니면 시들어요? 여러분 꽃 꺾으면 이 꽃 새로 갖다 놓으셨네요 또? 이 꽃 몇 주 가든가요? 지금 엄청 생생하죠? 여러분 이거 꽃 몇 주 가든가요? 금방 시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사르, 이 육신은 이런 것 같아요. 들의 풀과 같고 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대요. 결국 인생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 저 파도 치면 파도가 확 무섭게 밀려오죠. 그런데요 금방 사라져요 또.
그런 덧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런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간이 되셨다. 하늘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존재가 되셨다. 여러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이 육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고 인간과 가장 밀착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물 뭐가 있어요? 핸드폰?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몸에 갖고 있는 것 중에 100만 원, 요즘에 100만 원 넘어가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면 물에 빠졌어. 저 바다에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다에 빠진 핸드폰을 구하려고 내가 들어갑니까? 빠져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갑니까? 내가 죽을 줄 아는데 수영도 못해. 근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나 새로 사지 뭐.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떠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요, 여러분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하나님을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늘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그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창조주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요. 총칼을 들이밀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자리는 누가 그러면 주도권을 쥐고 사느냐? 내가 그럼 하면 된다.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에 동참해서 인간에게 주신 이 역할이 뭡니까? 대리인, 청지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대리 통치권. 그게 인간에게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늘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지.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저거 먹지 말라 하셨지. 그럼 그것만 안 먹게 그럼 다른 과일들을 안 먹게 하셨냐? 아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광 속에 이 생명나무 날마다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 그 영생나무로 생명나무 따먹을까봐 금지시키시잖아요. 못 먹게 이 그룹들을 두셔가지고 막으시잖아요. 원래는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단절됐습니다. 이건 사탄에게 속은 거지만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실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그 원대한 목적을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뜻과 계획을 세우셨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창조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 같이 사역하시고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분 인간이 떠나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행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육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걸 선언하는 책이라고.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뒤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뭐 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입니다. 에스케노센.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이 성막으로 텐트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도시가 건설됐을 때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임재하셨죠.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을 열어서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한 7개 정도의 사진이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이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치면 그 텐트 가운데, 그 천막 가운데,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게임하시면 안 되고, 게임하지 마시고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가운데 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천막으로 쳐져 있는 게 있죠.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막 안에도 거룩한 곳이 있는데 이 성막이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으로 둘러 쌓인 이 위에 그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요. 안에 그 천막 덮인 데 위에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보세요. 이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의 내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네 번째 사진 보세요.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그 천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천막이 바로
천막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빨간색으로 네 번째 사진.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바로 속죄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기 위에 두 그룹이 있는 천사 그룹의 형상이 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리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사진 보세요. 이 성막이 이동할 때는 텐트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텐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시죠. 여섯 번째 사진은 이 성전의 내부도입니다. 이 성막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는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사진 보면 헤롯 성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네 번째 사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 성막의 내부도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네 번째 사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장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속죄소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모세죠. 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23절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으로 가려진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해서 인간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은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제는 인간이 구름과 불로만 봤던 그 영광을 이제는 가장 근사치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봤대요? 14절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봤대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이요. 그 영광은 뭐가 충만한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여러분 이 속죄소 이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모세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진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상징하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이 속죄소 위에 머물렀었는데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과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었고 실제로 봤는데 경험했는데 이제는 구름과 불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2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2장 1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 헤롯 성전이죠. 아까 마지막 7번째 사진에 보면 헤롯 성전인데 화려합니다. 헤롯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죠.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를 다 쫓아내십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성전은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이 헤롯 성전은 제 기능을 못해요.
장사꾼들이 가득한 즐비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다 쫓아내시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예수님께 따지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2장 22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헤롯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이 예수님이고, 이 성전, 건물 성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네 번째 사진 보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문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속죄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면요, 이 헤롯 성전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어떻게 함께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성막에서 함께하셨던 이 텐트가 이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텐트 안에, 지성소 안에 가득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임재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이 되어 오시는 것도 알겠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이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이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아까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더 탁월하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대요.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아니래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통과 환난과 지금 핍박과 지금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이 상실의 고통과 배신의 슬픔과 이 고아의 심정에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그거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게 죄는 없으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16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속죄소,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뚜껑에 임하시는데 거기를 보고 이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 은혜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앞으로 이제는 언제나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는데 제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득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 붙잡고 달려나가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은혜 필요 없으십니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내 모든 사정과 환경과 입장과 형편과 내 지금 이 느끼고 있는 내 모든 이 감정과 우울함과 뭡니까? 슬픔과 아픔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니 이제는 언제나 필요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제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그 앞에서 자격 요건 따져가면서 여러분 출입권 주고 출입증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달려나가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자동문 프리패스예요. 여러분은. 제가 김광수 사모님 집 가서 이 문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나왔어 이러면 무조건 문 열어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못했다니 그렇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에게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삶에 작고 큰 은혜들이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은 엄청난 신분 권세 받았으니까 달려나가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제 달려나가면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육이 됐다. 여러분 이 성육신 이거 은혜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너무 영광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라고요. 아바 아버지 마음껏 그분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